창세기 9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노라. 아멘. 샬롬.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 언약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어디인가에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협약하셨던 구속 협약, 구속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창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영화로 많이 상영이 됐죠. 뭐가 있을까요? 네, 방주. 노아 하면 방주가 꼭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죠. 네, 바로 홍수 심판,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홍수와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근데 이 중에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질투로 인해서 아벨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의 계보는 세상을 형성하는 가인 계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로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6장에 왔을 때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6장 1절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네피림은 성경에서 거인족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살과 피를 지닌 육체뿐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딸들, 네피림, 이 세 부류가 막 가득 섞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 죄악의 죄악이 사람과 세상에 가득 차서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가득한 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아차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귤의 계절이 왔죠. 네, 다들 집에 귤 한 박스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귤을 딱 사서 맨 첫 번째로 무엇 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귤 박스 이렇게 탁탁탁 열어가지고 탁탁탁 치면서 안에 썩은 것들을 골라냅니다. 왜 썩은 것들을 골라낼까요? 네. 썩은 게 같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썩어서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귤에 있는 곰팡이가 금방 옮아서 다른 것들도 썩어서 못 먹게 만듭니다. 근데 귤에 있는 곰팡이도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이루는 땅, 무법천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귤박스에 온통 탁 열어봤는데 다 썩었으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셨던 짐승, 기어다니는 생물,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정이 하나님께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단지 비유한 것처럼 그냥 귤박스에서 탁탁탁 쳐서 귤 몇 개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세상, 동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멸절해버리시는 게 과연 하나님한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그 생명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만든 것까지 후회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차라리 만들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을까? 무법천지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평범한 저와 같은, 그리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과 달리 특별하고 뛰어난 게 뭔가 있었을까? 의롭고 흠이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러나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노아도 포도주에서 취해서 심지어는 모든 홍수 심판을 다 겪고 나서 나와서 그 땅에 밟았는데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잠드는데 그 잠드는 게 어떻게 잠드냐면 벌거벗고 잠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자 그 아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자, 이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를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한 다음에 뒤에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무법한 세상입니다. 삶이 속속들이 썩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듣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 것은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라지길 원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좋은 사과가 있는데 한쪽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거기만 싹둑짝 자르고 나머지 거 드시죠. 그럼 맛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못 먹으면 다른 한쪽을 잘라서 다른 쪽을 살리듯이 무법천지하고 썩은 세상 속에 썩은 삶이 가득한 땅 속에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은 구원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온 가족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동물들을 그 방주에 다 태워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나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노아와 온 가족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 땅에 기는 짐승들, 새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그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짐승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네,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실까요? 하나님이 몸소 닫으십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저는 또 다시 작은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는 곳, 에덴이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지금 노아와 동물들이 타고 있는 방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방주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썩어버린 땅, 그리고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땅속의 깊은 샘을 큰 모든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에 홍수문을 여셔서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우리 홍수가 많아졌는데요. 터진 샘, 하늘에 열린 문에서 쏟아지는 비라면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네, 그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온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겨고 거기 위에 15자가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자, 물에 잠기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물에 잠기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살, 해일, 온 땅의 사람들을 다 덮어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마른 땅에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에 잠긴 지 15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가득 잠겨있던 물을 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가 등장하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천지가 창조된 후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창조 때 운행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작은 방주를 물 위에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곳에서 물이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와 그 방주의 모든 생물을 위해서 물을 빼시고 바닥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가축들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내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은 노아 가족들은 한 명의 피조물로서 모든 인류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땅이 물에 적셨다가 다시 그 물이 착 빠지고 말라서 이젠 메마른 땅에 발을 탁 디뎠습니다. 그리고 함께 탔던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모든 그 종류대로의 짐승들도 다 바깥으로 보내서 다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보내줍니다. 자,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피조물로서의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며 하나님께 이런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노아가 죄가 없었을까? 노아는 악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노아는 술 취함, 분노, 저주를 넘어서 그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심지어는 바벨탑까지 쌓는 그런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는 노아도 여전히 죄와 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와 악 때문에 썩어진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었는데 또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까? 놀라운 것은 노아가 그 수많은 일들 뒤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창세기 8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요거는 노아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니까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신 겁니다. 왜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번 홍수지판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도 땅에 있는 모든 질서를 없애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 것. 이 질서를 없애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다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질서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위에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결심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한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와 아들들에게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누구와?
노아와 그 가족들, 거기서 멈췄을까요? 그 뒤에 오는 모든 자손들과 살아서 숨쉬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그 언약을 창세기 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이 언약을 대대로 영원히 세우시는 증거를 세워주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16절에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비온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유효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서 보면 이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 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누가 기억하시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누가 보시죠? 네, 나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를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지?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무지개에 대한 학문적 해석이 있어서 좀 참고해 봤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따로 없습니다. 본래는 활 아시죠? 활. 최성방기 활. 이렇게 쫙 쏘는 활. 그 활을 의미하는 캐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지개로 번역합니다. 무지개가 이 활 모양처럼 생겼죠. 네. 그런데 이 활이 화살을 장착, 이렇게 무지개 모양에서 화살을 장착하면 촉이 어디로 향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 쏘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화살을 해서 푹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 후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된다면 이 활의 화살은 누구를 향해 쏴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두셔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일반 은총에는 햇빛, 비, 양식, 소유, 그리고 우리가 학문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나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확장된 공예, 무역,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리는 일반적인 복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때 말고 지금 우리에게 이 노아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사님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계시록 4장 3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려 있다고 묘사를 하죠?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그 무지개를 둘러주셔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죄와 악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무지개를 자기 보좌 바로 옆에 두르셔서 죄와 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급격한 기후변화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 1.5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의구심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풍, 지진, 허리케인, 홍수, 화산 폭발 같은 게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떠오를까요?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 노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질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보존해 가시기를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 언약이 전해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의와 심판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급격한 변화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과 매체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과 종말을 이야기함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그때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걸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이 노아 언약의 일반 은혜를 꽉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먼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도 죄와 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무지개를 여전히 둘러주셔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땅의 황무함 보셔서 하나님 수많은 자들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